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이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성경 읽기는 에스겔 25장에서 28장입니다. 그 중에 28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중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방에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이방들을 다 심판하기 때문에 그들 중에 찌르는 가시나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겠다.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해 주심으로 그 악한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정리해 주심으로 악한 원수들이 더 이상 찌르지도 못하고 또 아프게도 못하는 그런 원수들로부터 건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들로부터 건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다. 오늘도 그런 여러분 모두가 귀한 분들인 거 믿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얘기해도 되죠? 기도 부탁해도 되죠? 우리 김교회 장로님 아들 재현 형제가 시험에 2차 합격을 했고요. 이제 3차 면접이 남았습니다. 이제 사실은 늘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해서 우리가 안타까웠는데 이번에는 꼭 마지막 관문을 잘 넘을 수 있도록 남은 그 기간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저께 말씀 보았죠. 말씀의 훈계를 듣고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의 근본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또 명예와 영광도 얻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은 이어서 이런 복을 놓치지 않으려면 악의 유혹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그들과 함께 다니지도 말아야 되고 발을 금해서 그 길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삶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되는
충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20절부터 23절을 보면 그 말씀의 지혜가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말씀의 훈계와 말씀의 법을 정말 제대로 마음에 새겼다면 그 말씀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시끄러운 길목에서까지 소리를 지른대요. 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디든지 주변에 뭐 소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내 속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 귓전을 계속 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세상 속에서,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풍파가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막 너무 시끄럽고 어렵고 나를 당황하게 만들고 그러지만 어쩌면 바깥에서는 무슨 소리인지 구별이 잘 안 되지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으면 그 말씀은 분명하게 또렷하게 우리 귀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야, 너 그리 가면 안 돼.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 길이 바른 길이야. 그 길이 축복의 길이야. 우리 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말씀의 훈계가 제대로 심겨져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이 그 소리를 발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책망의 말씀도 들려지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언제까지 그 어리석을 거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거만 떨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삶의 자리에 그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고 충고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죠. 아유, 세상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들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말씀이 제대로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뭐만 들려요? 세상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유혹의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의 훈계와 말씀의 법이 제대로 새겨져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이 우리 안에 제대로 살아있으면 그 어떤 세상의 유혹의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32절까지는요. 그 소리를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 되고 또 그 소리를 이끌려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외면하게 되면 말씀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은 그러면 안 된다고 충고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쭉 24절부터 쭉 보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세상 소리가 아유 너무 커서 못 들었어요. 세상에 욕심이 너무 커서 내가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재앙을 만날 때 웃으신대요. 두려움이 임할 때 비웃으신대요. 야, 내가 그렇게 말해도 안 듣더니 지금 네가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27절에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부르고 찾는데 왜 못 만날까요? 왜 안 들어주실까요? 앞에 해결돼야 될 게 안 된 거예요. 회개가 빠져버린 겁니다. 회개가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 그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그 시련을 만났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돌이키진 않고 그 만난 시련만 보면서 하나님 이 시련에서 건져주세요. 이 시련에서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불순종의 길로 갔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의 길로 오는 게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늘 빠집니다. 회개의 삶은 빠져버리고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고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건져달라 그런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 자리에 있는 한 내가 들어줄 수 없어.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들어줄 수 없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29절이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러니까 네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네가 행한 그 결과물이다.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가 설교하면서 그 말씀드렸죠. 오늘 지금 내 삶은 지금까지 내가 선택해온 결과물이다. 오늘 내 삶은 지금까지 내가 선택한 결과물이거든요. 그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새겨야 되고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가 아무리 복잡하고 시끄러운 이 소음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들려져 와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 가운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세상이 계속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요즘 아마 여러분들이 그 국가조창기도회라는 뉴스를 한번 가끔 들을 겁니다. 국가조창기도회가 사실은 그동안에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을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또 좋은 목적을 가지고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에 이 국가조창기도회가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기회의 자리로 많은 사람이 여겨서 그래서 국가조창기도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대통령과 가까운 자리에 앉을까 그렇게 많이 애를 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참여했던 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운 자리에 앉을까 그래야 한마디를 말도 붙이고 민원도 좀 넣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뭔가 권력에 줄을 대는 자리였던 거죠. 진짜 권력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진짜 권력을 하신 하나님 앞에 줄을 대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그동안의 국가조창기도회가 진짜 권력자이신 하나님 앞에 줄을 대는 자리가 아니라 이 땅의 권력자에게 줄을 대는 자리로 많이 전락을 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손보신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잘못된 곳에 줄을 대던 그 모습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하나의 로비의 자리가 되고 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손을 대시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늘 우리가 진짜 줄을 대야 될 곳은 진짜 권력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막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 우리는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지시는 그런 과정은 아닌가. 그래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회개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회개가 우선이에요. 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꾀에 배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를 돌아보는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바로 서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이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거기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내 안에 새겨졌을 때.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화할 때 막 주변이 막 시끄러우면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지고 막 확인하잖아요. 뭐라고 하지만 말을 하는 나는 아무리 옆에 시끄러워도 말을 하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죠. 다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의 훈계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말씀의 법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서 정말 평안히 살고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잃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악한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세상의 유혹이 너무 커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 소리에 이끌려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 그런 욕심의 유혹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 욕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말씀을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고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드는 자리,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의 삶을 승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날마다 회개의 삶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어져서 예비하신 천국의 삶을 놓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선택의 결과인 것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바른 믿음의 길, 바른 말씀 순종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이웃을 사랑하는 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 길을 놓치지 않는 깨어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진정한 권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를 언제나 하나님께 대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들로부터도 건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참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의 훈계를 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법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어서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의 근본을 놓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명예도 허락하시고 영광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가정들,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서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 놀라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